오늘은 이 시간은 입제 본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수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맨날 하는 말이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가? 사실 위퍼스나 수행하면 굉장히 시시해 보이잖아요. 안 시시한 거요. 뭐 화두하면 이 먹고 이게 뭐지? 뭐 엄청 신비롭고 신기하고 뭐 도통했다 그러고 뭐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많은 수행들이 그런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근데 위퍼스나 수행하러 가면 뭐 해요? 소리 있으면 소리 알아라. 느낌 있으면 느낌 알아라. 뭐 생각 있으면 생각 알아라. 그게 뭐 수행인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게 왜 수행인가? 막 집중해서 마음 힘을 키우고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 빠져드는 것 같고 새로운 마음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위퍼스나 수행에서는 잘 못 받거든요. 근데 많은 수행에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죠. 위퍼스나 수행이 얼핏 보면 굉장히 시시해 보여요. 그냥 느낄 수 느낌을 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다 알고 뭔가 좀 수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차원 높은 것, 고귀한 것, 고상한 것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위퍼스나 수행 특히 맨 처음 하게 되면은 이게 뭐 그래 고귀한가, 이게 뭐 그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이 쉽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르지만요. 수행의 목적은 다양해요. 뭐 다른 수행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니까 안 해봤고. 불교 수행은 왜 하는가? 여러분 수행 왜 해요? 불교 수행 왜 하는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요. 이게 불교라는 종교가 갖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괴로움을 없애는 것, 이게 불교란 종교가 갖는 유일한 목적이고요. 괴로움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불교가 존재해요.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붓다 아래에서 뭐를 배우고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너희들은 나는 붓다 아래에서 고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100%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괴로움의 문제를 불교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불교라는 종교는 없겠죠. 여러분은 세상이 괴롭죠? 예, 괴롭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해요. 불교에서는요. 행복이란 말 잘 안 써요. 불교는 행복 대신 뭐라고 쓰느냐 하면 고통 없음이라고 써요. 왜 불교가 행복이란 말 안 쓰고 고통 없음이란 말을 쓸까요? 행복이라는 말이 쉽게 와닿는데 흔히 쓰는 말인데 왜 불교는 행복이란 말을 쓰지 않고 고통 없음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요. 행복의 측면을 접근하면 실천 방법이 안 나와요. 행복으로 접근하면요. 실천 방법이 안 나와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고통의 측면에서는요. 이건 실천 가능해요. 행복의 측면에서는요. 실천 방법이 안 나와요. 세상에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지려 해봐야 행복해지나? 근데 고통 없애는 방법은 있어요.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불교는 접근법이 고통에서 접근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사성제. 사성제 뭐죠? 고진멸도. 그 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고인가? 왜 고를 쓰는가? 그거 엄청 부정적인데? 사람들은 흔히들 불교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 맨날 고통하니까 좀 염세주의다. 비관론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불교는요. 가장 희망적이기 때문에 고를 말 써요. 왜? 고통을 실제 내 노력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고에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도를 쓰죠. 고통이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왜?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럼 부탁해서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다라고 고통을 접근하셨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하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게 사실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어제 알아졌어요? 내일 알아질 거요? 지금 하는 거요? 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오늘 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롭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왔어요. 와서 물어요. 너 왜 그렇게 괴로워라고 내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 괴로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괴롭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결 방식이 뭐예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해결 방식은 어떤 거죠? 친구랑 싸운 이 사건을 고민하죠. 내가 잘했는가? 걔가 잘했는가? 내가 욕먹을 했는가? 내가 걔한테 욕할 만 했는가? 내가 걔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사과해야 되나? 전화해야 되나? 10일 뒤에 만나기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여러분요. 왜? 어제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죠. 근데 어제 친구랑 싸운 게 지금 알아져요? 과거 건데? 안 알아지죠. 어제 친구랑 싸운 건요, 과거 거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괴로운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요? 아니면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워요? 뭐가 정답일까요?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롭거든요. 친구랑 싸운 것, 친구랑 싸운 생각, 이 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어제 친구랑 싸운 사건, 과거 거예요. 지금 알아진 게 아니에요. 싸운 생각을 하는 것, 이거는 현재예요.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괴로운 건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을 내용으로 한 생각을 지금 하니까, 그리고 그게 내게 지금 알아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줄이고 싶은 우리,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는요, 뭘 고민하고 뭘 연구하고 해야 될까요? 이 둘 가운데. 어제 친구랑 싸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고 있는 생각을 고민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 생각을 고민해야죠. 하고 있는 생각을 고민하는 것, 이게 윗바사나요. 지금 있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이런 비유를 들죠.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어느 날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공포스럽고 부딪혀서 아팠어요. 누가 내게 물어요. 너 왜 그렇게 아팠어? 라고 물어요.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중력 때문에 아팠어.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여러분 상식에서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일까요? 중력은 알아지지 않죠. 중력은요, 알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괴로웠던 원인은 뛰었을 때 무중력감, 떨어질 때 낙하감, 부딪혔을 때 충격, 떨어질 때 바람소리.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무중력감, 낙하감, 충격, 바람소리 다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관찰하고 뭘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알아지는 걸 관찰하고 지금 알아지는 걸 이해해줘. 왜? 고통의 원인이 이것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건요,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뿐입니다. 집에 있는 남편, 절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집에 있는 아이, 집에 있는 아이는요, 지금 여러분을 절대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만이
여러분 삶의 고통을 야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할 말 있죠.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부처님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었죠. 인간의 존재가 고의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은 경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니비설신의 색선양 미촉법을 보고 있어요. 아니비설신이 색선양 미촉법,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이걸 거의 화석화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비설신이 색선양 미촉법, 뭐 그런 게 있지. 이게 어떤 가르침이에요? 암과 색이 만나요.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예, 봄이 일어나요. 봄은 어제 있었나요? 내일 있을 건가요? 지금 있나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게 나예요. 지금 보는 존재예요. 귀가 있고 소리가 있어서 들음이 일어나요. 들음도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아니비설신의 색선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 다 현재 일어난 알을 이야기해요. 왜? 고통이 여기서 생기니까. 인간 존재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말은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겠죠. 붓다는 근데 오직 유일하게요, 알을 기준으로 인간을 설명해요. 아니비설신이 색선양 미촉법,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붓다가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 오온이죠. 색수상 형식이 뭐예요? 그냥 이런 게 있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오온으로 인간을 설명해요. 나는 오온이 존재다. 오온이 도대체 뭔가 다 여러분 눈으로 봐요. 지금 보죠?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려면 뭔가 보여지는 게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색이죠. 색. 보여지는 것이 내 눈에 부딪혀요. 이걸 불교에서는 촉이라고 그러죠. 부딪혀요. 부딪히면 뭐가 생기죠? 느낌이 생겨나요. 느낌이 뭐예요? 수죠. 그래서 색수예요. 느낌이 생기면 우리는 이 느낌을 통해서 아, 저건 나무구나. 저건 벽이구나. 저건 사람이구나 해석해요. 이런 해석을 한문으로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이걸 상이라고 해요. 상. 그게 색수상이에요. 상이 생기면 아, 이건 예쁘네, 못생겼네, 갖고 싶네, 추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나요? 이 판단들이 뭐죠? 이게 행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기본 바탕들, 이걸 식이라고 해요.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가 뭐예요? 다 이 순간 알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있어요. 인간 존재라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란 존재가 있어요. 부처님은 나란 존재를 어떻게 분석했는가? 비유하자면 가로 방향에서 보면 아니비설신이 색상 미촉법, 세로 방향으로 보면 색, 수상, 행식. 사실 이 두 개는 똑같아요. 눈에서 색, 수상, 행식이 일어나고, 귀에서 색, 수상, 행식이 일어나고 있고, 몸에서 색, 수상, 행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 뭐예요? 이 순간 현재의 알미예요. 왜 부처님이 우리 존재를 이 순간 현재의 알무로 규정했는가? 고통이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죠? 솔직히 말하세요. 고통이 우리 본질 같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세상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의 원인을 항상 추측건데 아마도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옆집 사람 때문에, 앞집 사람 때문에, 그리고 원인을 거기서 찾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아이를 바꾸려고 그러고, 앞집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윗집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이쪽 사람 같은 경우 밤에 좀 뛰지 마세요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죠. 여러분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바깥 세상에 고통의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여러분 바깥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윗집 사람 뛰지 말라 해서 안 뛸 수가 없어요. 세 살람 꼬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당에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차분하고 깨어있어요. 수행이 아주 잘 돼요. 순간 법당 밖에서 숙회 2마리가 막 싸워요.
수컷두마리가 서열삼 한다고 막 싸워요. 굉장히 산하게 싸워요. 개들이. 엄청 시끄럽죠. 마음이 화가 났어요. 수영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화가 별로 안 커요. 금방 사라져요. 왜? 개들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영을 잘 해나갔어요.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법당 뒤쪽에서 누가 소곤소곤 떠들고 있어요. 소리가 아주 작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가서 따졌어요. 왜 법당에서 떠드냐고. 자, 나는 화가 났고 고통받았어요. 뭐 때문에? 소리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실 소리를 어떻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은요. 소리가 내게 방해돼요. 큰 소리가 내게 더 크게 방해될까요? 작은 소리가 내게 더 크게 방해될까요? 상식에서. 큰 소리가 내게 더 크게 방해된다는 게 상식이죠. 세상의 상식은요. 큰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고 작은 소리가 더 작게 방해된다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실제 내 삶의 상황에서는 큰 소리에 작게 화가 났고 작은 소리에 크게 화가 나죠. 그럼 나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났나요? 소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때문에 화가 났죠?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견해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내가 개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내가 법당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달라요. 내가 견해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나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견해 때문에 고통받아요. 견해는 모든 사람이 공유해요? 아니면 오직 나만이 나의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독특한 견해예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예, 나만의 견해예요. 이 견해는 내 것이에요. 내 견해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견해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죠. 이 견해는 나의 견해. 나의 견해는 고정적일까요? 가변적일까요? 당연히 나의 견해는 가변적이죠. 예를 든다면 첫 애를 낳은 엄마가 주로 애가 귀엽겠죠. 애가 한 3개월, 5개월 됐다 해봅시다. 애가 귀엽겠죠. 근데 항상 귀여울까요? 애 우는 소리가 어떨 때 듣기 좋아요? 항상 듣기 좋을까요? 애 소리가 변했나요? 아니죠. 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바뀌었어요. 애는 똑같이 울어요. 근데 그 애 우는 소리에 대해서 엄마가 갖는 견해는 계속 변해요. 견해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견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견해 때문에 고통받고 견해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견해에 내게 고통을 주는 견해가 있을 거고요.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견해가 가변적이에요. 그러면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견해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견해, 이걸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견해. 이걸 불교에서는 정견이라, 정견. 왜 팔정도에 처음 왜 정견일까요? 정견이 별것 아니에요. 정견이요, 그 자체가 발라서 정견이 아니고요. 불교는 모든 게 수단이에요. 부처님이 뗏목 비유에 나온 거 있죠.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어요. 강 건너가서도 뗏목을 지고 갈 건가 버리고 갈 건가? 어리석은 사람 지고 가죠. 똑똑한 사람 버리고 가요. 뗏목이 뭔가? 바로 법이에요. 법은 수단이에요, 수단. 정견이 그 자체가 고혹에서 정견이 아니고요. 내게 고통을 주니까 그게 정견이에요. 자, 두 가지 했죠. 첫째, 난 이 순간 알의 존재다. 암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 그리고 그 알에 있어서 내 바깥 세상 때문에 고통받은 게 아니고 나의 견해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래서 우리 수행이 생겼어요. 위파사나 수행은 이런 전제하에 생긴 거예요. 우리 고통의 구조, 우리 존재의 구조가 이러하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게 생겼죠. 여러분 수행할 때 뭐 해요? 아주 시시하게. 느낌 있으면 느낌이 떠 알아요. 손에 느낌 있으면 손에 느낌이 떠 알아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시시한 걸 왜 해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현재 알미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 알미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고통의 발생 구조에서 우리 수행이 나온 거예요. 왜? 불교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수행을 이렇게 합니다. 얼핏 보면 시시하지만요, 이해하면 정말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알아가요. 이게 알아가는 거죠. 자, 알아갈 때 여러분 나름 이수행 결승 많이 해봤잖아요. 알아갈 때 우리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건요, 아주 구조가 간단해요. 알아지는 게 있고요. 저기 사람이 됐든 뭐가 있든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죠. 알아지는 거, 아는 것. 여러분 일상의 삶도 이걸로 살아요.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이게 색수의 부족법, 이게 아니면 설신이죠.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살아요. 이 두 가지죠. 수행을 해나가요. 수행은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마음을 개발해가요. 수행은 목적지향적이거든요. 마음을 개발해가요. 마음을 개발해갔을 때 수행을 통해서, 불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해가요. 그러면 이 기본 구조에서 마음이 전혀 변해감에 따라서 이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원래 수행 안 할 때처럼 알거나, 두 번째는 점점 이 두 개가 밀착돼 가거나, 또는 이 두 개가 점점 멀어져 가거나.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죠. 알아지는 걸 아는 구조에서 원래 그대로구나,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거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발언수행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은 다 비구들에게 실천적 수행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경전 내용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오는 부처님의 수행 지도법이 어떤 거냐면, 부처님이 비구를 만나요. 부처님은 보통 문답을 가르치죠. 비구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비구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비구가 그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희 것, 너희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비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답이에요. 이게 부처님이요, 비구한테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현대 언어 구조로, 이해하기 쉬운 현대 언어 구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구요,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는 발언견을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고라는 발언견을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모아라는, 내 것이 아니라는 발언견을 갖고 봐라. 이게 현대의 문법에 맞는 거죠. 그리고 몸도 나오고 느낌, 일으킨 생각, 즉 고찰, 경계로부터 이걸 점점점 해놓고, 워낙 많기 때문에 점점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알매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한 것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고통인 것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처님의 수행법이에요. 무상고 무아의 발언견을 갖고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아,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을 보고 있을 때 그 느낌을 보면서 그 느낌을 바르게 보라니까 그 느낌에 대해서, 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무아적 시각을 보는 거죠.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대상으로 다가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물러날까요? 예, 물러나요. 내 것이 아닌데, 느낌할 때 나랑 상관없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요, 마음이 대상에서 물러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르게 보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요, 물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수행해서 해보세요. 수행하면서
엉덩이 느낌 알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무릎이 아플 때 아픈 느낌을 알면서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렇게 일으키면 마음이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요. 멀어져야만 바른 법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하라고 그랬어요. 자, 멀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선 제일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게 이거요. 무아라는 발언기를 갖고 봐라. 무아라는 발언기를 갖고 봐라. 이걸 좀 실천적으로 표현하면 멀리서 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멀리서 봐라 하면 멀리서 잘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아라는 발언기를 갖고 봐라. 이것도 사실 쉽잖아요. 멀리서 봐라. 이것도 쉽잖아요. 이걸 좀 더 실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쓰는 말이죠. 이걸 좀 더 실천적으로 말하면 가볍게 알아라 이거예요. 가볍게 알아라. 이 세 가지 같은 말이에요. 가볍게 알아라. 가볍게 알아라는 말이 멀어져서 봐라. 무아라는 발언기를 갖고 봐라. 이 세 개가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수행할 때 여러분이 현재를 알아갈 때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가볍게 알아라. 왜?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른 수행적 접근이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하세요. 가볍다는 게요, 한계가 없어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것에 가서 자세하게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바른 수행적 접근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알게 되면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다른 것도 드러나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소리도 들려요. 그럼 그 소리에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또 다른 소리 들려요. 그럼 다른 소리 마음을 옮기세요. 또 다른 느낌 알아져요. 또 마음을 옮기세요. 이렇게 이건 이제 여러분 실제 수행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하는 걸 설명한 거죠. 실제 수행에서는요.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갔어요.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 집중을 많이 했던 사람들, 힘써서 수행했던 사람들, 애써서 수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수행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알아갈 때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면 무겁게 알아요. 무겁게 한다는 게 대상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요. 그럼 새로운 대상을 알아라고 하니까 마음을 떼서 가요.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어떨 때는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떼서 가요. 이거 알고 또 좀 다른 게 안 나타나요. 좀 기다려요. 또 다른 소리 들려요. 또 가서 알아요. 또 어떨 때는 알아지는 게 없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또 나타나면 또 가요. 보통 소리가 잘 들리죠. 이렇게 하나하나 띄엄띄엄 억지로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경영할 때는 좀 더 쉽죠. 그럴 때는 좀 더 쉽게 나타나요. 그때는 나름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이거 달고 저거 달기 쉬워요. 경영을 잘했어요. 사실 초반기에는 경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이거 달고 저거 달고 하는 게 경영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왜?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행 좌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지는 걸 알아가요. 가볍고 활기차게.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진짜 가볍게 알 수 있어요. 좀 멀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착이 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으면 다른 걸 쉽게 마음을 옮겨가요. 또 다른 거 들으면 더 쉽게 옮겨가요. 이게 잘 안 떨어졌던 게 스무스하고 쉽고 빠르게 옮겨가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띄엄띄엄 알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볍고 쉽게 부드럽게 옮겨가요. 대상들을. 수행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수행 상태가 왜 바뀌었겠어요? 알아지는 게 바뀌었어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예요. 이런 관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좋은 마음들을 개발해가는 거예요. 그게 가볍고 활기찬 마음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볍고 활기찬 마음. 위파사나 수행에서 마음이 좋아진 마음은요, 특정한 한 마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균형이 맞는 걸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오력이란 말을 쓰는가, 칠각이란 말을 쓰는가? 불교에서
지혜가 나는 마음, 이걸 여러 가지로 말하죠. 사여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별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중복됨이 워낙 많아서 수행하면 이런 좋은 마음이 개발된다라고 그냥 중복됨을 빼버리고 쭉 나열하면 아마 10명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될 건데 왜 이걸 사여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이해하는 바 이건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마음의 균형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력 가운데 오력이 뭐 있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요. 노력, 마음의 활기참이요. 위리하죠. 마음의 활기참. 고요함, 사마디, 마음의 고요함이요. 마음의 활기참, 마음의 고요함. 이 두 성질이 반대죠. 그렇죠. 반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키워가야 돼요. 전혀 반대의 성질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의 성질만 개발한다면 쉬울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은 오직 사마디 이것 하나만 개발하거든요. 하나만 개발하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에서는요 경행이라는 게 없어요. 왜? 사마디 하나만 개발하려거든요.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경행이라는 게 있어요. 왜? 활발함도 함께 개발하고 싶어요. 경행할 때 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알아지는가? 좌선할 때보다 경행할 때 왜 더 많은 것이 알아지는가? 경행할 때 마음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이렇게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면서 마음을 활발하게 또한 고요하게 이 두 가지 힘들을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좌선하고 경행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이제 실자는 법을 봐나가는 거죠. 다음이. 우리가 실자는 법을 봐나갈 때 대상과 마음 가운데 물질과 정신 가운데 정신 부분을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행을 심념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 마음을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알수록 활기차게 알수록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좌선할 때나 경행할 때나. 수행에서 키는요, 우리 쇼면 수행의 키는 알아차림의 이어짐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죠. 경전에서 보면 대임철 경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비구들이요, 옷을 입을 때나 옷을 벗을 때나 발을 쓸 때나 발을 놓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라. 이렇게 대임철 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지란 말이죠. 광의 수행을 광의로 볼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우리는 여기서 협의로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협의로 수행을 이야기하는 건 현재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게 협의 수행이에요. 광의 수행은 내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모든 활동, 이게 광의 수행이죠. 경전을 읽어서 마음이 좋아진다, 이것도 광의 수행이에요. 근데 보살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생각하죠. 내 마음의 견해가 잘못됐어. 내 마음에 맺힌 게 있어서 저 사람 말을 안 좋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차분해져요. 또 가라앉아요. 왜 마음이 가라앉은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요,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 돼요. 그 사건에 빠져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고민하려면 뭔가 그 사건을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서 봐야 돼요.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객관적이 돼요. 내가 왜 화냈지? 화가 뭐지? 저 사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요, 그 사건이 객관화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객관화되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차분해지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줄어드는데, 광의로서는 수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협의로서 수행이 아니에요. 협의는 뭐냐면요, 그때 보살님에게 진짜 있는 걸 바르게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섭섭한 마음의 느낌을 알면서 이게 자연이치지, 이게 대상이지, 느낄 뿐이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 원칙이 있고 실제 수행이 있는데, 원칙은 뭔가? 원칙이 뭐냐면요, 내게 일어나는 게 뭐가 되었든 어느 한 가지를 바르게 보면 고통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어느 한 가지를 바라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섭섭한 말을 듣고 마음에 안 좋은 느낌이 생겼어요. 예, 그 순간 느낌이 생겼어요. 그 느낌을 느낌이네, 느낄 뿐이지, 자연의 이치지, 마음이 느끼는 거지 해서 바르게 이해했어요. 정말 이걸 바르게 이해하면요, 고통이 싹 사라져요.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 의미, 그 상황에 대한 내 부정적 시각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것이라고 믿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인식의 전개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말을 해서 내 귀로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이랑 해석했어요. 해석하고 이런 내용은 나쁜 거지라고 또 판단했어요. 판단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나니까 마음에 느낌이 생겨서요.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마음 진행이 이렇게 돼요. 마음에 느낌이 생긴 것, 맨 처음 소리가 발생한 것, 이 진행이 쭉 되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내 것이라고 나는 믿겠어요. 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요, 점점 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발생할수록요, 점점 내 것 안 같아요. 좀 내 것이 아닌 걸로 보기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쉬운 것, 뭐가 쉽냐면요, 앞에 있는 것일수록 쉬워요.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이 쉬워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요. 그때 소리지라고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의미를 파악은요, 보살님이 노력하는데 파악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한국어로 하고 있는지 영어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내가 꼭 집중해가지고 유심히 들어야만 이해하는 그 수학, 과학 설명도 아니고요. 세상사 막 따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유심히 들어야만 이해해요. 대부분은요, 그냥 한 문단 들으면 무슨 말 나올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 내용과 억양과 그 사람 표정 보면서 그러나 유심히 관찰하고 유심히 집중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때 느낌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소리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때 그 사람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앞에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보살님이 그렇게 보세요. 소리지 저거? 소리야. 소리.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정말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입 벌리고 막 말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서 소리지, 진짜 있는 건 소리지라고 해요. 소리는 어디에서 들릴까요? 예를 들면 귀에 들리잖아요. 보는 건 눈에서 봐요. 그때 내게 어떻게 알았냐면요, 내가 분명히 소리를 듣고 있어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소리지라고 소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이게 마음의 느낌이에요. 마음의 느낌상 내가 듣는 소리가 저 입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이요, 이게 분리돼요. 왜? 마음을 듣는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소리는 소리대로 있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을 말한다라는 합성이 약해져요. 수행 잘할 수 있는 만큼은 좌선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좌선 잘할 수 있을 만큼 좌선해라. 그리고 좌선이 안 되면 일어나서 걷다가 또 앉고, 또 안 되면 일어나서 걷고,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사마디를 기르기 위해서는요, 보통 확실히 사마디가 약하거든요. 사마디가 뭐냐면 마음이 파워예요. 마음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기 싫어하고 재미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마디를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요, 시간 정해놓고 졸든 어떻든 앉는 거예요. 우리 수영이 기본이 심하다 다른데 시간 정해놓고 1시간 하면 1시간 정해놓고 지가 졸든 어떻든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점점 앉아있을만 해져요. 우리가 좌선에서 마음이 깨어있어요. 좌선에서 마음이 깨어있는 원인이 되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수행 과정에서. 맨 처음 수행할 때, 수행 초짜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깨어있냐면요, 내 노력으로 깨어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알려고 막 애쓰거든요.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 또 나타나면 저거 알아야 돼. 가서 알고. 또 나타나면 저거 알아야 돼. 가서 알고. 다
다 나의 노력이에요. 내가 에너지를 막 투입하면요, 마음이 막 이렇게 열이 나요. 그러면서 안 졸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수행해요. 두 번째는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떤 에너지를 수행하냐면요, 사마디로 수행해요. 사마디가 뭐냐면 좌선을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뭔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힘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사마디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힘이 느껴지면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수행도 안 되고 마음도 좀 멍한 것 같을 때도 앉아있을만 하다고 느껴져요. 수행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있을만 하다고 느껴져요. 이게 사마디 때문에. 근데 이런 사마디가 또 활발함과 균형을 이루면서 사마디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떤 힘으로 깨어있냐면요, 나중에는 관심의 힘으로 깨어있어요. 내가 실제는 볼 보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알게 되면 마음이 안다는 게 신기해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본다는 게 안 신기해요. 내가 뭔데 볼까요? 신기해하는 마음이 이게 지혜거든요. 내가 실제는 법, 내 현재 알뭐 일어나면 돼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지혜예요. 관심, 지혜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요. 나중에는 관심의 힘으로 깨어있어요. 보살님은 기본적으로 사마디가 약한 것 같아요. 사마디가 약하다면요, 보살님이 지금 경행을 잘한다 하셨죠. 경행을 잘하는데 그건 가볍기 때문에 사실 알기가 쉬워요. 그리고 있는 삿띠, 그냥 알려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 이것도 쉬워요, 사실 경행할 때는. 왜냐하면 활발한 마음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경행이라는 그 자세가 주는 일종의 유리한 점이에요. 근데 그게 좌선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면요, 그건 보살님의 본질적인 힘이 아니에요. 정말 그게 본질적인 힘이고 수행에서 개발한 어떤 원인 조건에 맞는 기본적인 마음의 힘이라면요, 좌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좌선을 못한다는 건 밸런스가 안 맞단 말이고, 대표적으로 사마디가 약한 거예요. 질문 내용입니다. 사마디가 약해서 가끔 호흡을 아주 강하게 봅니다. 강하게 보면 아랫배 쪽에 진동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그 진동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아마도 보살님이 그런 식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살님은 모르지만 존재할 거예요. 그런 사마디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원하는 사마디는 이제 그런 사마디는 사마타적 사마디고요. 하나에게서 마음을 둠으로써 생기는 사마디죠. 우리는 그걸 사마타적 사마디라고 그러고, 대상을 자유롭게 알아가면서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대상이 반응하지 않는 사마디, 그게 우리의 위파사나적 사마디예요. 계속 알려고 하셔야 돼요. 마음을 깨우려고 하시고, 알아지게 없으면 질문하시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질문하시고, 기본적인 위파사나 수행의 방법이 있잖아요. 알아진 대상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간다. 그렇게 좌선할 때 하세요. 안 되면은 개입하는데, 개입의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지?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이렇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거 깨어나지 않으면 조사하시고, 소리가 뭐지?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알지? 관심을 일으키시고, 관심을 일으키고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다 마음의 활발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배 느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와도 그냥 무시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수행적 위파사나 수행과 어떤 매치가 되는 방법일 수 있게 하려면요, 그냥 좌선 시작할 때 한 5분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행을 해나가다가 수행 안 되네 가고, 수행 안 되네 가고 하면요, 나중에 그냥 보살님이 좀 멍해지면 다 거기 가 있어요. 벌써 마음은 가야 되겠다고 판단하기 전에요,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선하기 전에 잠깐 동안 사마디를 좀 길러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잖아요. 근데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좀 안 되면 가고, 그러면 사실 나중 되면요, 그게 보살님 수행의 기본이 돼요. 마음에 그게 익숙하고 마음지 스스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요, 하다 보면 그거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위파사나 수행 아니고 하다 보면 배 보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바른 수행적 접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좌선 초반기에 잠깐 왔어요.
자신의 힘이 없다는 것도 보살님 수행의 밸런스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마디가 문제고요. 사마디를 기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쇼묘 수행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제시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사마디가 강해져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이어지려고 하면요. 대상 하나하나를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대상을 대충 멀리서 볼 수밖에 없어요. 대상을 멀리서 본다는 게 바로 사마디예요. 왜냐하면 대상한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계속 이어지게 멀리서 보게 되면요. 점점점 사마디가 강해져요. 이게 자연스럽게 보살람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게 되면은 자꾸 끊어지니까 이론은 좋은데 실제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강제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1시간 자서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좀 할만해져요. 그게 사마디가 강해져서 할만해진 거예요. 수행을 보살님이 하고 있는 스스로의 수행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질문입니다. 오도마을에 다녀오고 난 뒤부터 계속 알아차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아주 강한 노이로즈가 있습니다. 일어나면 알긴 알지만 절대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 그걸 고치려고 해요. 자,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보살님이 고통을 줘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죠. 누르려고 그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고 경험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이게 번뇌란 건요. 번뇌인데 번뇌는요. 번뇌의 에너지가 뭐냐면요. 번뇌의 에너지는 내가 그 번뇌를 나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정도예요. 내 것이라고 믿어주면 믿어줄수록 번뇌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것도 집착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것, 왜 없애려고 해요? 이게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믿고 나의 고통이 우리라고 믿기 때문에 없애려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결 방식인데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커지는 방식이에요, 사실요. 집착이 더 강해지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이걸 내 것이 아닌 것. 이걸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법으로서, 자연의 이치로서, 대상으로서 반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반항함으로써 이게 있어도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가볍게 봐요.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죠. 대상을 가볍게 봐요. 가볍게 본다는 게 어떤 마음을 키우고 가는가 하면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걸 극복하는 방식은요. 그걸 없애려고 해서 절대 극복을 못합니다. 없애려고 노력하고 없애야 되는데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건 더 강해져요. 내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하면요. 그 생각 더 나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걸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건 더 강해져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요. 점점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일어나면 있네 라고 하는 거죠. 가볍게 알아요. 이거 마음이지 하면서 좀 멀어져요. 대상이지 하면 좀 멀어져요. 멀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걸 봐요. 대상이지 하면 좀 멀어져요. 멀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멀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있든 없든 나는 이 멀어진 거리만큼 조금 상관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만약 상관이 있다면요. 더 가까이 가겠죠. 가까이 가는 건요. 있어야 돼 해도 가까이 가고요. 이게 없어야 돼 해도 가까이 가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지면요. 이게 멀어져요. 멀어지는 것, 이게 우백가의 정의죠. 아라한들의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이거든요. 우백가가 뭔가 우리가 태어나가는 마음인데 우백가가 뭔가 하면요.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것.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이걸 해결할 방식은요. 이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있다고 가볍게 알고요. 있다는 자체가 점점 대수롭지 않아져야 돼요. 있다는 자체가 점점 대수롭지 않게 되면요. 이것들의 힘이 약해져요.
보살님이 지금 왜 이게 힘이 있는가? 있으면 안 되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힘이 좋은 거예요. 있으면 있네, 마음이지, 대상이지, 주소를 해놨네, 자연의시지 라고 하면서 있음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요, 이것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요. 멀어진 만큼 보살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진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멀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가냐면요, 이걸 바르게 반응할 때, 바르게 이해했을 때, 마음으로 이해했을 때, 내 것이 아닌 걸로 이해했을 때, 대상으로 이해했을 때 점점 멀어져가요. 질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용을 썼는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 쓴 것 자체가요, 그것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수용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 방식이요. 이 고통 문제를.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불교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로 나눠요. 사마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사마타의 방식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피하는 게 사마타 방식이에요. 소리가 괴로우면 호흡 보는 거예요. 생각이 괴로우면 호흡 보는 거예요. 느낌이 괴로우면 호흡 보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 대상을 버려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이게 사마타예요. 포스팅이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괴로운데 이거 안 보고 딴 거 보는 거죠. 위파사는 뭐냐면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생각이 고통의 원인이면 생각을 보는 거죠. 느낌이 고통의 원인이면 느낌을 봐요. 소리가 고통의 원인이면 소리를 봐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죠. 그게 내 고통의 원인이 될 게 아니라고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거죠. 보살님이 괴로운 것은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사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생각이라는 것은요, 어떤 내용과 영상을 갖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무게가 없고요, 생각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냥 내용이 존재해요. 보살님이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살님을 괴롭게 한 생각과 보살님이 그 생각하면 즐거운 생각이 있겠죠. 또 보살님을 즐겁게 하는 생각, 보살님이 즐겁게 하는 생각도 어떤 영상과 어떤 내용이에요. 보살님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한다는 입장에서는요, 이 두 개는 똑같아요. 보살님이 생각을 계속 관찰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걸 이해할 거예요. 나를 사기친 사람이나 생각이나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생각이나 둘 다 그냥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고양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사기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사기친 사람 생각하면서 사기친 사람이 내 앞에 있듯이 화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생각을 계속 반항하다 보면요, 아, 정말 생각은 생각일 뿐이구나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세요. 있다고 바르게 알고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하세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바른 견해를 갖고 보려고 하세요. 질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생각들을 직시하라는 말인가요? 직시하시는데요, 직시의 대상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고요, 생각 있음을 직시하세요. 생각 있네? 대상이지? 생각 있음을 확인하시고요. 생각 있음을 확인하시고, 아, 자연의시지? 대상이지?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질문입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알아차를 하고 있는데 마치 게임처럼 안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약간의 사마디 상태에서 만든 보살님의 감상 같은 거죠. 정말 그 위파사나 수행을 가볍게 하면요,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하면요, 특별한 느낌이 안 들어요. 약간 사마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마음 상태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어떤 느낌이 생겼겠죠. 들어간 느낌, 빠져있는 느낌. 사실 그 상태가 어떤지는 안 중요하고요. 그 상태는 별별 수많은 원인 속에서 일어났겠죠. 그렇게 일어나는 게 보살님이 현재였고요.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게 일어나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현상 그 자체를 아시면 돼요. 질문입니다. 음식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하얗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이하게 느껴지고 특이하게 보인다 하면 다 사마디 쪽이에요. 웬만해서는. 실제 뭐 눈에 이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 조명에 이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특이하게 보인다. 평소처럼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게 사마디 쪽이에요. 사마디 쪽의 마음 힘이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거죠.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마음은 지멋대로 하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된 걸 알면 돼요. 그게 위퍼사나 접근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때는 뭘 볼지를 몰라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말했지만 혼란스럽다 하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면 돼요. 혼란스럽다 알잖아요. 뭘 볼지 모르겠다 하면 뭘 볼지 모르겠다는 걸 알면 돼요. 뭐든지 그냥 알아지는 걸 알면 돼요. 가장 두드러진 알아지는 걸 알면 돼요. 그때는 마음 상태가 제일 쉽게 알아지겠네요. 그냥 알아지는 걸 알면 됩니다. 수행적으로는 그래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딱 구분하면요, 이게 쇼멘 사이도가 하신 말씀인데, 사마타 수행은 비디오다, 위파사나 수행은 텔레비다,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비디오는 내가 보고 싶은 비디오를 넣어서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 이게 사마타예요. 텔레비는 보고 있으면 방송국에서 보여줘요. 딴 거 못 봐요. 보여지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알아진 걸 알면 위파사나. 알고 싶은 걸 알면 사마타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알고 싶어서 호흡을 보잖아요. 그럼 사마타예요. 배를 보고 싶어서 배를 보죠. 사마타예요. 타켓이 이미 정해지면요, 이건 사마타적이에요. 근데 위파사나는 뭘 볼지 몰라요. 알아지는 대로 알아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호흡이 알아지면 호흡을 알면 되죠. 호흡을 알고 싶어서 호흡을 알면 그건 사마타적이죠.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고 있는데 알아지는 것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도 그냥 나타났구나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수행을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건 이제 보살님이 아침에 수행을 바르게 잘했기 때문에요. 물러나서 지켜보듯이 봤잖아요. 그게 이제 바르게 보신 거죠. 그때 보실 때 그게 뭐 따뜻한 느낌, 느낌이 올라온다, 따뜻한 기운이 올라온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예, 느낌이라고 보셨잖아요. 느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물러나서 볼 수 있는 거죠. 물러난다는 게 나와의 동의식이 약한 것이고, 사실 지혜가 있어야만 그렇게 물러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힘이 가속도 내지 관성이 있어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하루 종일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 알았지만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계속 볼 때요, 물론 그냥 계속 그 보고 계셨어요.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떨어져서 보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알아차리면 바르고 지혜 있게 하셨죠.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 느낌이잖아요. 알아지는 것. 알아진 것을 안다라고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아는가 해보셨어요? 아는가 하면은 마음에 좀 느낌이 생겨요. 알고 있다고 확인되세요. 그러면 보살님이 만약에 확인된다면요, 계속 그거 하세요. 소리 들으면서도 안다고 확인하고, 그 느낌뿐 아니라 다른 느낌들, 알아진 걸 안다고 동의하세요. 동의돼요. 마음의 느낌으로 수긍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란 질문을 하세요.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지는 것은 대상들이잖아요. 대상들이 그냥 알아지고, 소리 들리고 있고, 느낌 알아지고 있고, 그냥 알아지고 있죠. 그냥 여러 가지가 알아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안다라고 확인하세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아네라고 마음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물어야만 동의가 돼요? 아니면 묻지 않아도 동의가 돼요? 그러면 보살님은요, 그렇게 알아진 것을 안다는 걸 계속 확인했어요. 좌선하면서 알아진 걸 안다는 걸 계속 확인했어요. 그거만 하면 돼요. 질문입니다.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게 관심을 두면서 전체적인 것을 알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깜짝 놀라고
싫은 마음이 생겼을 텐데 그때는 순간 보이는 거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 그게 보살님 마음에 그런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계속 있기 때문에요. 계속 소리 들으면서 느낌 알면서 알아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셨고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요.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그냥 보여지는 거지 죽어 있는 것이다, 썩는 것이다 이런 쪽의 어떤 마음의 해석들 그리고 역겹다, 보기 싫다 이런 마음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보인다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는요. 그것의 가치가 없어요. 그 보이는 것은 옆에 있는 풀이나 옆에 있는 흙이나 옆에 있는 나무나 똑같아요. 보이는 무엇도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는 거죠.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이해를 계속 키워가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 하면요. 지혜의 종류는 별로 안 많아요. 사실요. 나중에는 어쩌면 지혜의 종류는 한 가지일지 몰라요. 연기라는 하나의 의미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물론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내용인 듯이 이해 나오고 있겠죠. 근데 그게 점점점 보편성할 때가요. 점점점 지혜의 내용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법의 이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야 돼요. 예,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해나가시면 돼요. 나중 되면 그게 다 같은 게 돼요. 법의 이치는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다 해서 지금 법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똑같다 해서 들음만 이해해서 모든 걸 알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가 알아지든지 기본적인 수행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지혜의 힘들이 커져갈 겁니다.